2021년 고등부 예배, 마지막 고등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고3 랩런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줌에도 계시지만요. 고3 랩런트들은 고등부로서 드리는 마지막 고등부 예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고3 랩런트들 오늘 파송받고 대학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3년 동안 여러분께서 우리 고3 랩런트들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복음 누리면서 같이 함께 공동체로 인도받다가 대학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축하하고 대학국에서 더 크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 또 온라인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받는 가운데 최고로 응답받고 집중하는 시간 되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또 자막으로도 나오죠.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12월 마지막 학원 복음화 메시지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한마디에 사실은 역사가 결정된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였어요. 지금도 로마의 후계자 되고 싶다 하는 나라들이 줄 서 있다니까.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지금 세계를 거의 사실상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 제일 큰 영향 가지고 있는 미국도 로마 시스템을 자꾸 따라가요. 로마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미국 상원 의원, 그 상원 의회 같은 경우는 세나토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쓰는 거죠. 뭐 비슷한 게 많아요. 이것저것 막 흉내낸다고. 대단한 나라거든요. 거의 한 1000년 넘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제일 많이 끼쳤던 나라고, 전쟁으로서 로마 이겼다 하는 나라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대단한 나라, 거대한 나라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로마가 아무도 로마를 이기지 못했는데 복음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계 역사와 전체 운명을 바꾼 건데,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서 시작된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릴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보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간단하게 세계복음화라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작정하시고 그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뤄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세계로 가고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걸 못 본 거예요. 세계복음화로 가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를 놓쳐버렸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에서 상실돼 버렸어요.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 현장을 놓쳐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데 세계를 못 보고 강대국을 못 보니까 그 강대국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전 세계 작은 나라 237 나라들과 함께 강대국에 잡혀버린 겁니다. 강대국에 붙잡혀버렸어요. 강대국에 사실상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대국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상과 그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성경 역사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237 나라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강대국에 잡혀가지고 노예포로 속국하고 있는 동안에 그 강대국들도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 세계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고난 당하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강대국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아는 자가 나왔어요. 왜 237을 살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이거 발견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237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강대국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서밋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성경 속에 있는 7 렘넌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현장으로 들어가서 애국을 살려낸 겁니다. 누굽니까? 요셉과 모세. 블레셋을 살린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아람을 살려낸 겁니다. 이게 엘리사였어요. 바벨론 나라를 살려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강대국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도 로마를 향해서 제대로 된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과 초대교회 팀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고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복과 모든 응답을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귀한 모든 렘넌트들이 로마를 보는 실제 응답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 받으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아야 돼요.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은혜 받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전도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예요. 성령께서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누구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입니다. 나의 무능한 모습으로 충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만해 버리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육신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면 돼요. 매일 그 기도하세요. 시간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능한 나에게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눌러서 나를 완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능력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랬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말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 생명으로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또 뭐가 와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간절히 끊임없이 계속 사모해야 되는 내용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너무 짧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까? 이 한마디라도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말씀 받는 중간중간에도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받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내주라는 말은 한자죠. 안내예요. 내부할 때 그 내자예요. 그리고 주라는 말은 거주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같이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세요. 우리는 할 일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단 말이고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했단 말이고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체험했다는 그 말이죠. 자, 이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 현장이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에베소라는 현장이에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 프로빈스, 아시아 도의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도청 소재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 지난번에 막 그렸잖아요. 길리기아 주 있고 그 옆에 그 부르기아 주 있고요. 그 살짝 위에 갈라디아 주 있고요. 그 옆에 에베소 주가 있습니다. 그 위에 비두니아 주 있고 그 옆에 본도 주가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안 중요합니다. 그런 데가 있었다 생각하면 돼. 왜 이 말을 굳이 하느냐면 아시아라고 하니까 우리 아시아 대륙을 항상 생각하거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우리가 먼저 받았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실제 성경 지리 공부를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만나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해를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라는 말은 원래 그 동네에서 유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커진 거지 범위가.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라는 이 도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신 게 아니에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에베소, 아시아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시아 살리는 전도 운동이 3차 전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여정입니다.
요때 무엇부터 시작했냐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19장 1절부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믿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느냐, 이거 질문한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체험했냐,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느냐, 인도하시느냐, 역사하시느냐, 이거 질문한 거예요. 질문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못 들어봤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 세례를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뭘 한 겁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무슨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우리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잡죠? 이 시간에 복음에 집중하죠?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 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복이 회복돼서 오는 거야.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생명의 복음에 집중할 때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시거든. 여러분 속에 생명의 성령께서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멍한 것 같다, 진짜 아무 힘도 없는 것 같다, 방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것 같다, 진짜 아무런 기운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방에서 굴러다닌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굴러다닐 수 있습니다. 편하거든요. 영적으로가 문제야. 내 삶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 삶에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누워있는 것 말고는, 바닥에 붙어있는 것 말고는 실제로 능동적으로 누워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발바닥에 접착되어 있는 거지. 그 상태에 있는 사람,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한다면 생명의 복음에 집중해요. 하나님은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이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능력도 나타나더라는 말이에요. 모든 무능에서, 모든 무기력에서, 모든 무응답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 변화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에베소에서 똑같이 일어나서 이제 에베소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지금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정시기도 할 때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학생 때 정시기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내용, 오늘 아침에도 기도한 내용이 이거예요. 올라오기 전에도 기도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저는 진짜 한계가 많거든요. 진짜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뭐든지 다 모자라. 힘 자체가 별로 없어. 저는 뭐 흑역사가 워낙 많지만 싸움을 못하는 흑역사가 있지. 현피를 떴을 때 이겨본 역사가 없다. 물론 현피 뜰 일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지금이야 현피 나온다 하면은 인생은 실전이야 뭐 이래가지고 비웅따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뭐 누가 나를 뚝 건드린다 이러면 바로 켜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동영상 찍으면은 그거 가지고 고소하면은 이제 달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는 거죠. 인생은 실전. 근데 뭐 옛날에 정글 같은 시대를 살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뭐 험악한 시대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 서바이벌이거든. 그 초등학생 때만 제가 3번 싸워봤는데, 그 어릴 때도 싸워봤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애가 있었던 거야. 진짜 나보다 키가 더 작은데 맨날 나를 너무 괴롭혔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3번을 싸움을 걸었는데 3번 다 졌어.
그 이후에 저는 나는 싸움을 안 해야 되겠다. 강한 자와 싸우지 말자. 강한 자와 친해지자. 그래서 굴욕적으로 살았어요. 복음 받기 전에. 생명의 능력에 성령에 충만한 비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불의를 보아도 조금 참자. 뭐 이런 생각. 알고 보니까 나하고 내가 그 싸움 걸었던 그 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혔던 그 친구가 아니지 그 새끼가 그놈이 나중에 대구시내 조폭됐더라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던 거지. 선생님도 걔를 감당을 못했어. 선생님 그래가지고 막 내가 반장이었거든. 반장이 아니고 전교 부회장이었거든. 근데도 뭐 내가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니라는 걸 선생님 너무 잘 알잖아. 싸움 걸어서 터지고 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막 엉엉 우니까 선생님이 같이 울었어. 나도 걔는 감당 안 된다면서. 그 정도 그런 놈이었거든. 뭐 흑역사지만 아무튼 센 인간한테 붙었으니 나름대로 지금 이제 정신승리라도 합니다만 저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진짜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복음 받고 이게 변화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 힘이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나는 하루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 힘이 없으면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없으면 입시를 치를 수가 없어. 고1 처음 시작하는데 진짜 막막한 거예요. 정말 암담하더라고.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 9시 반까지 남아가지고 학교에서 붙들려가지고 그 공부를 억지로 하고 9시 반 돼서 집에 가는데 그런 경험 자체가 나는 없었어. 저는 인생에 독서실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딱 한 번. 요즘 이제 독서실 그 스터디 카페를 잡고 가지. 영상 촬영해야 되니까 멀리 나갔다가 사역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학생 때 독서실을 간 역사 딱 한 번 있었어요. 안 맞아 나오고 일단 어두컴컴해가지고 너무 졸려. 칸막이로 꽉 막혀 있으니까 그냥 뭐 별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멍 때리게 되더라고. 처음 그래서 공부하려고 한 번 딱 갔다가 중3 때인가 그랬어요. 한 번 딱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조금 몇 페이지 한 페이지라도 풀었나 모르겠어. 일단 한숨 자고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좀 엎드려서 잤어. 그리고 나서 눈 떠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거야. 저녁 먹을 시간인 거야. 밥 먹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 내 인생의 독서실 경험은 그게 다야. 나는 공부하고 별로 안 맞고 그리고 막 이렇게 책상에 붙어 앉아가지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막 한다. 이게 안 맞아. 나는 해가 떠 있을 때 집에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막 밤 조금이라도 늦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시 반쯤 수업 끝나잖아. 근데 뭐 한다고 막 5시에 돼서 집에 가잖아. 학교에서 5시에 빠져나오잖아. 그럼 기분이 너무 나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오래 있어야 되지? 뭐 이랬다니까. 그런 내 체질에 9시 반까지 있어가지고 끝나고 별 보면서 집에 간다는 게 난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앉아가지고 있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애들은 벌써 수학에 정석을 들고 왔는데 나는 그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 너희가 공부할 때 정석을 받았느냐 하니까 저는 수학에 정석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거였거든요. 그런 내가 그래가지고 교과서만 뒤적뒤적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때는 폭력과 야만의 시대였다니까. 이 새끼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있냐. 그래서 뭐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막 되게 야단 맞았거든요. 서럽더라고요. 집에 와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이 생활을 내가 어떻게 3년을 하지? 진짜 깝깝한 거야. 합숙훈련 받고 학교 보고만 한다고 막 이렇게 언약 붙잡고 왔는데 일단 막막해.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창조의 영, 생명의 영, 능력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신에, 내 삶에, 내 학업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번 주에 다락방 하면서 몇 군데 반에서 보여줬잖아. 반별 다락방 하면서 영상 나왔다니까. 제가 그 공중파에 출연한 사람입니다. EBS에 한국 교육방송 출연했다니까. 고3 때 내 모습 그래 남아 있다니까. 지금 봐도 이제 손발이 오글거리는 막 그래. 그래서 그 장면을 그 틀어줄 때도 소리는 끄고 틀어줍니다. 그때 말이 너무 오글거리기 때문에.
학교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최고의 역사를 그때 허락하셨는데 지금까지 작품돼가지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다. 아무리 능력 없어도 괜찮다. 아무리 배경 없어도 괜찮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모든 한계는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누린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을,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회당 운동이 일어나죠. 회당 들어가서 제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회당 들어가서 이 답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 12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그겁니다. 이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며 보좌의 배경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 누려지는 운동이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이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중요한 요원들이 나옵니다. 한편으로 반대 방향도 나옵니다.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핍박도 온단 말이에요. 고난도 온단 말이에요. 괜찮아, 상관없어. 바울이 그들을 떠나. 무슨 말입니까? 이 핍박이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더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서원 운동이 벌어집니다. 서원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서관 플러스 학교예요. 도서관 역할과 학교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무슨 학교 시스템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의무 교육 제도 이런 게 없는 시대야. 학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있으면은 이 사람이 가가지고 좀 뭐 그 이런 장소 아무거나 비어 있는 장소 있다. 그 장소 공회당이라든지 뭐 이런 뭐 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장소 가가지고 나 오늘부터 학교 한다. 배우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 이러면은 학교가 되는 거야. 그 시대에 그래서 대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깃발 들었다 이러면은 거기가 대학이 되는 거야. 서원이라는 장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연구하면서 책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바울이 일부러 거기로 들어갑니다. 회당 운동하면서 렘넌트를 찾고 제자를 찾았다면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를 따로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집중해서 복음 운동했다는 겁니다. 집중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트 현장을 자꾸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으로 가서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했어요.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결과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된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됐죠. 이러니까 어떤 역사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도 행하게 하셨어요. 병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손수건에 무슨 엄청난 버프 효과가 생겼습니까? 무슨 앞치마 이거 뭐 이렇게 막 불멸의 앞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게임 아이템처럼 된 겁니까? 그건 아니야.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일어났느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 역사가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났느냐, 그 정도로 치유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이 치유 운동이 바울이 전달하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 버렸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 때문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현장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변화됩니다. 문화가 개혁됩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 우상 헛된 것이다. 이러니까 이 복음 들은 사람들이 단체로 우상 갖고 와가지고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상을 그리고 뭐 점치고 마술하고 하던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질러 가지고 태워버렸는데 그 값이 얼마였냐? 은 5만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19장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른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1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즘 노가다 뛰면은 10만 원 정도 받는다. 뭐 제가 정확한 그 시세는 모르겠어요. 대충 10만 원이다 치면 일당 10만 원이다 치면 은 5만이라고 하면 5억 원 정도 계산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 갖고 와서 불 질렀는데 그 우상값이 5억 원이다. 엄청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와 아시아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 크게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19장 21절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때 보여주시는 현장입니다. 로마에 대한 비전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것이 로마 아니냐? 저 로마의 237 나라, 그때는 뭐 나라가 237개 안 되지만 그 로마의 모든 작은 나라, 작은 민족들이 다 지배받고 있는 거 아니야? 잘 살게 해주면 좋죠. 강대국에 지배해가지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좋은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자꾸 우상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자꾸 우상 문화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죠. 지금도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작은 나라, 후진국들 이런 나라들에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선진국에 있는 우상 문제, 선진국에 있는 타락의 문화, 재앙의 문화가 자꾸 또 전달돼서 갑니다. 대표적인 게 마약이잖아요. 마약이 전 세계로 흘러간다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뭐 지난번에 전도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좀비처럼 돼서 다닌다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뭐 뻔한 일이지. 그러니까 가보면은 미국 가보면 노숙자들이 곳곳에 텐트 치고 막 깃발 들고 점령해 놨다니까. 현장 많습니다. 바울이 뭘 봤냐면 대단한 강대국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너져가고 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로마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완전히 방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비전 붙잡았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부분을 보증하시고 확인시켜 주세요. 어디에서 확인시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려고 성전 들어갔는데 체포당한 거예요. 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종교 재판 걸어서 처형하려고 붙잡아 버렸다니까. 그래서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매 맞고 막 고난 당하고 바울 암살 음모 꾸며지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인데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죠? 여러분에게 문제와 위기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응답도 여러분에게는 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핍박과 환난은 더 유일한 완벽한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바울이 이걸 발견하잖아요.
로마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했을 때 바울이 이걸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재판 걸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로마 총독 앞에 와가지고 바울을 가지고 책 잡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고발하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명 씌워가지고 자꾸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서 재판받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요청한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황제에게서 재판받는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권리예요. 법적 권리예요. 근데 쉽게 쓰지 않는 권리겠죠.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다. 이런 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바울이 이걸 딱 선언하거든요. 법적으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 어떡하지? 찾아보고 법률 고문들하고 다 의논해 보니까 말릴 수가 없어. 총독이 의논하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환난이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세요. 어렵고 힘든 곳에 있으니까 제일 좋은 길입니다. 지금 나는 정말로 외로운 곳에 있습니까?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내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이 최고의 길이 되도록 반드시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갑니다. 환난도 옵니다. 위기도 옵니다. 어떻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만 납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바울을 막을 수 없어요. 로마를 살려야 되는 바울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속한만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풍랑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핍박 시대, 환난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렘넌트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파송받는 유빈이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모든 렘넌트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국으로 파송되는 모든 고3 렘넌트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가서 로마 복음운동 합니다. 로마 복음운동 하다가 핍박 일어나서 순교합니다. 그 순교한 게 AD 67년이었습니다.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에 인해서 초대교회 역사 시작됩니다. AD 67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끊어졌느냐? 아니요. 이 복음은 마침내 250년 만에, 대략 250년 만에 AD 313년에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계속 핍박했어요. 10명의 대표적인 핍박하는 황제 외에도 많은 황제들이 핍박했어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화형당하기도 하고 목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생명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가, 자기 영적 문제 컨트롤할 수 없고 마귀한테 잡혀있는 그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역사를 하냐면, 원래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원어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쓴 이 단어를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로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뭐 종교 마음대로 믿어도 좋은데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인정해라. 황제도 신이다.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해라.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퀴리오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러니까 아니 황제를 보고 퀴리오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뭐냐? 이거 반체제 아니야? 이래가지고 반역자 아니야? 이래서 처형하고 죽이고 이랬다니까. 250년 만에 무릎을 꿇은 로마가 어떻게 됐냐? 황제가 되려면 예수를 퀴리오스로 황제가 고백해야만 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오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언약 붙잡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언약 붙잡으면 돼요.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전 세계입니다. 강대국 살려서 뭘 할 겁니까? 이걸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고 이걸 가지고 5천 미전도 종족 살리러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강대국 살리고 서밋들을 살려내라. 이거 가지고 237 5천 종족으로 들어가라.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오직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성령 충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사모하면 돼요. 오늘의 제일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려야 됩니다. 고3 랩런트들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대학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들어가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강대국 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느 분야 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서밋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 저절로 보여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때 보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억지로 보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길을 주세요. 이 성령 충만과 함께 5가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무슨 힘입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뭐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오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에 전달하세요. 이 성령 충만과 오력의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세팅의 비밀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나의 모든 일에 전달되도록, 나의 모든 만남에 전달되도록, 나의 모든 사건에 전달되도록,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오늘의 스케줄 속에 전달되도록,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 전달되도록, 나의 학업의 과목마다 전달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능, 나의 전문성, 나의 학업 속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이것을 전달하세요. 나의 모든 것에 이것을 전달해라. 하나님은 여기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로마로 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 발견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을 누리세요. 오늘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계로 가는 유일한 길이 나올 겁니다. 오늘 정말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언제 성령 충만 받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미션이에요. 새 반으로 인도받겠죠. 우리 고3 랩런트는 대학으로 인도받겠죠. 고1 랩런트들이 이제 내년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반으로 편성이 되겠죠. 이번 주에 새 시스템에 미리 연락해가지고 적응하세요. 주중에 다 해야 돼.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벌써 소통하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함께 영적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세요. 뭐 있습니까? 당장 우리 원단 기도회 있습니다. 이번 금토 원단 기도회.
2022년 두고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표잖아요. 그 자리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메시지 집중하시면서요. 기도 제목 정확하게 잡고 2022년을 디자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정리하는 것을 편집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기도 제목을 잡는 걸 그걸 설계라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 것인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세요. 원단 기도에. 당장 이번 주에 고3들은 예비대학 수련회 있습니다. 아직도 등록 안 하는 후구들 안 계시죠? 그래서 인도 받으세요. 나는 이번에 아직 등록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인도 받아. 그거는 나의 알 바는 아닌데 들어가 보면은 부딪혀 보면은 길은 나와. 우리 다락방에서는 안 되는 게 없거든. 저는 불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메시지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있잖아요. 1월 3일이 등록 마감인데 아직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 고등부 수준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여러분 등록 다 하세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면 다 등록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온라인 기회 있잖아. 등록하세요. 그래서 진짜 같이 은혜 받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은 내년에 더 큰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소중한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힘이 임해서 로마 복음화를 미리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침을 튀기지 않도록 마스크를 확인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이 시대의 로마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이사 앞에 설 렘넌트입니다.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하면 돼요. 낙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옆에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거리 두기를 잘한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설 렘넌트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모든 일 속에 모든 학업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미래 속에 모든 오늘 속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때 보게 하시는 로마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으로 가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현장으로 파송받고 인도받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